빌립보서 강론 7번째입니다. 자, 이 빌립보 강론에서 오늘 말씀의 비중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2장에서 다루었던 너희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버금가는 설교의 무게 비중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도 아마 말씀의 무게 비중으로 봐서는 한 90% 정도까지 올려놨는데요. 오늘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1장과 2장을 거쳐오면서 다루었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옥중의 영검 생활, 또 그로 인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크게 위로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시키면서 도리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바로 지키면서 담대하게 그들이 결속되고 그 뜻을 한데로 모아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게 이제 1차적인 본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막간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듯 하면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데 대해서 그 연유를 쭉 설명하는 모습을 지난 장에 보았던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 3장에는 아주 갑자기 돌변을 해서 그 내용이 완전히 무거운 분위기로 바뀝니다. 여기 우선 1절에 보면 정말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정말로.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할 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내가 할 말 다 했고 특별한 게 없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으로 쓰는 문장이 있죠. 끝으로 이런 말 아세요? 네, 끝으로. 그러다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니 당시 처하고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다시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신앙적인 격려와 더불어서 삼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3장 4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하면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것이 묘하게 이 3장 4장이 덧붙여진 건데 이제 오늘 여러분의 일부분을 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고 이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대에 상관없이 교회가 존속하는 난, 이 땅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육체적인 자랑을 삼가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거는 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그랬어요. 세 부류. 첫째 하나 부류가 뭐예요? 개입니다. 개. 두 번째 행악자예요. 세 번째는 손할례당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금하고 물리치라는 얘기.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사악한 개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크게 이해감이 조성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순수한 제목 하나를 인용한 게 바로 육체적인 자랑을 하지 마라. 그게 다 관점을 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서론 이제 본문은 당시 초대교회 시대의 상황에서 아주 당혹스러운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모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건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이 해당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1차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개종자예요. 거기다 이방인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합세하면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 복음의 교리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통적인 유대의 교인들은 거기에 익숙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복음과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이상한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저들끼리 그룹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쪽 유대인파야, 나는 이쪽 이방인파야, 복음파야, 이래가지고 서로 내면적인 뭐 때문에 대립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그룹이 형성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옳다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하고 율법이 믹서가 되고, 나중에 너무 심한 나머지 율법 우월주의자들이 복음의 이 모든 교리를 부정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 당시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더니 자리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역시 교회가 일반 세속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또 그들은 그들대로 익숙한 생활 풍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습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행동적인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과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죠. 소위 쉽게 말해 비도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죠. 그 욕구상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존호하게 되는데, 이걸 교회에서도 용납해달라, 일정 부분 우리가 봐줘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타협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이에 참 비집고 도르는 게 있죠. 가짜 사도들, 가짜 선생들이 이런 미묘한 갈등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편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율법주의자의 구원론과 연계하라함이 만연되기 시작했고, 세속사의 비도덕적인 풍조, 그거를 묵인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일정 부분 거기에 같이 은근히 편성을 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욕을 품고 거짓된 사도들이라든지 교사들이 성도들을 이제 잘못되게 인도하는데, 첫째는 무지가 문제고요. 잘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요즘 우리나라 현상도 그런 얘기죠. 구원론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예, 혼합이 되고, 나중에 심한 경우는 완전히 왜곡을 해서 이단 성향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빗나간 경우들도 우리나라에 강해지죠.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 무리들이 아주 강하게 득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막 길거리에 나와서 현수막을 펼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는데, 예, 당당하게 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 내용은 우선 순수한 복음과 대치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경계하고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정언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오늘 이게 1대지에 보면 이런 얘기 했어요. 육체적으로 사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정말로 하는 말은 겉으로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또 새삼스럽지만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애틋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몇 마디를 더 붙여야겠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1장, 2장으로 끝날 서신이 3장, 4장에 덧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앞서 한 주제 단락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사랑하는 너희가 처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이 문제를 반드시 덧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 내 말을 너무 힘있게 받아들이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3장, 4장에 덧붙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새삼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걸 또 얘기를 해? 이렇게 되게 번거로울 수 있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이걸 잘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절대로 순수한 복음 신앙에서 실패함이 없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거야말로 복된 일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1절의 내용이에요. 자, 2절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첫째 너희는 주변에서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개조심. 키나스. 근데 그 키나스라는 단어가 개인데요. 이제 원형으로 찾아가면 두 종류예요. 키온이라는 개가 있고요. 키나리온이라는 개가 있어요. 키온은 뭐냐 하면 들에서 사는 야생개. 요즘은 뭐 야생이라기보다도 유기견이 이제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지요. 키나리온은 뭐냐면 개는 개인데 반려견처럼 말해요. 집에서 키우는 걸 말해요. 여기서 개라는 말은 일반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의미는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개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좀 심한 말이죠. 근데 이 개의 성향을 보면 집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밖으로 나도다라면서 아무런 짓이나 막 저지르는 개들도 있고 사람 얘기입니다. 집에서 살긴 사는데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고 그냥 통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질서 없는 개들도 있단 말이죠. 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잘 보시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영적으로 진단할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참 세상이 어수선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세계적인 정세가 그 모양이고 국내 정치상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모습도 이게 어수선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계의 대립이 그만큼 심하고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권위의 질서가 우선권을 잡고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이게 극악한 대립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은 단적인 예입니다. 그럼 세계 정세나 국내 정세나 사회적인 현상만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영성을 강화시켜야 될 아주 절박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개인적인 건강도 문제가 올 수 있고, 가족 간의 화목도 어스러질 수가 있고, 여러분 심지어 생업의 현장의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계속 내몰리는 어려운 가운데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빨리 빌립보서 강론을 끝내고 제가 50대 초중반에 강론했던 그것도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셔요? 영성 강화라고 하는 시리즈, 또 천민도라고 하는 시리즈도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 시리즈를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런 고뇌에 있어요, 지금. 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어수선합니다. 이 사회가 점점 인간의 순수한 본성을 망각하고, 유기견과 같은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는요, 들개가 됐든 유기견이 됐든 집안에 키우는 개든 간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기본 성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요, 개들이란 말은 불길한 개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 그냥 길거리에 다니고 야밤에 온 사방 헤매고 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 다 하는 자들도 있죠. 그 개들입니다. 또 이제는 지능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많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사기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법이 따라갈 수 없는 어수선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또 여기서 계라는 말은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서 교회를 괴롭히는 이교도들까지 다 포함한 말들이 개입니다. 개.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작정인 겁니다. 여기 흥미있는 거는 2절에요.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그랬어요. 3번 반복이죠. 개들도 삼가해야 되고 행악자들도 삼가해야 되고 손할례당도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자, 행악자가 볼까요? 행악자는 뭐냐? 4번 진리와 복음에서 이탈했거나 또는 악하게 변질되고 왜곡되게 타락하는 사람들. 여기 행악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세속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교회를 다녔던 백성이었으나 변질된 거야. 심지어는 그 변질 상태로 더 적극적으로 왜곡을 하고 완전히 방종한 상태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상태까지를 말할 때 이게 행악자예요. 그들로 인한 교회의 피해가 많아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 집 안에 있는 개예요. 직분자로서 태만하게 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아. 안일한 게 빠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역할에 불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오염이 돼서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 철저하게 경계하고 삼가해야 한다. 설교 분위기가 무겁죠. 오늘 그만큼 밀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구원의 한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하는 소위 말하면 율법 우선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심지어는 여기다가 뭐가 되냐? 이교도의 종교적인 행위까지 가미가 돼가지고 무지한 교우들을 흔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요. 손할례당이라는 말이 그 언어는 우리 성경에는 카타토메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잘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해하는 것들, 훼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깔아먹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우리 자체까지도 말살해버리는 그런 무리들을 말할 때 여기 카타토멘이에요. 상대가 뭐 어떤 처지에 빠지든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카타토멘인데요. 여기 간주에 보시면 저들을 삼가하고 삼가라 그랬는데 3가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들이 세속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순수한 진리와 복음에서 변절됐느냐 변절되지 않았느냐 그걸 잘 살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행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또 한 면을 봐야 되는 건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생활, 습성, 형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요점이 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행하는 비행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살펴봐서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아예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단호하게 방비하지 않으면 이 3가지 무리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네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엔 더더욱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요. 참 어수선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의 의식 자체가 그만큼 혼조 속에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의 사람들은 오직 기준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피동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할례자는 누구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가 진정한 할례당이지. 육체의 과거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자랑하고 떠벌리고 자기의 이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손할례당 같은 육체를 자랑하는 애들이 나올까? 자기 안에 구원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걸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된 우리 자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보세요. 6번 설명이 참 중요합니다. 율법과 외식의 할례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함으로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고 봉사하게 하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할례자들이다. 그 본문 속에는요, 예배와 경건은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예배와 경건한 삶이 이어져야 진정한 봉사가 나오죠. 그 단계를 건너뛴 건 말이니까 그걸 풀어놓은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대지를 보세요. 이대지 육체적 나의 자랑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인본적인 요소를 내놓고 율법적인 요소를 내놓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애들이 자기 보란 듯이 드러내놓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가 차거든요.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에 비하면 자랑할 거 많다.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나는 예수님을 안 이후로 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예.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해 자랑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더욱 그렇다. 우월하다 이거예요. 월등하다 이거예요. 자, 저들이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내게는 넘쳐난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거 나한테 넘치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절대로 자랑하거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중요한 말이죠. 5절 왜 그러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골수란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럼 됐지 뭐. 더 이상 뭐 인정받을 게 뭐 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교 신자죠. 그런 면에서 열심당으로 일을 했다. 근데 그게 다 잘못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 이게 유익하던 그것을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다 해결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이 설명을 보세요. 4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때까지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 자부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된 이 구원에서 말이죠. 다 무관하다. 필요한 게 아니었다 이거죠. 오히려 장애가 되고 때로는 지금처럼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에 유해한 것들이 되고 말았다. 아멘. 그 육체의 자랑 내세울 거 없다는 거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설명을 볼까요?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까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얻었다는 사실이 제일 귀하다. 우리 표현에는 예수님을 아는 일이 됐다. 아는 일. 깨달았다 이거예요. 모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인생에서 고상한 것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난날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자부심을 가졌던, 신뢰했던,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버릴 거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 옆에 간주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육적인 자랑적인 요소를 다시 요약을 해놨어요. 1번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
두 번째 율법의 규례에 할례를 받았죠. 그 법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통 바리새인은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 따로 구분해는 특별한 그룹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이것도 율법 선생입니다. 유대인의 열성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선봉장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잔인하게 학살했던 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선동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제사장이 신뢰를 받아서 영장을 받아서 집행했던 전위대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유대교 열성당원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사도 바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지식이 넘치느냐 하면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해도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좋았고 예수 안에 내 자신이 발견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소회입니다. 자, 세 번째 대시 보세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오직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건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빌립보 교우들에게 요구하는 하나의 권함이기도 해요. 여기 9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의라 그랬어요. 그 원칙적으로는 그 8절 하반절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이 뭐냐면 옆에 바울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모시는 것. 그게 내가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9절로 넘어와서 스스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영접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걸 확실히 인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9절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에 의해서 의를 인정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인 구원의 의를 내가 소유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의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루었다는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10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네 번째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고난이라도 감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으니까요. 순교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11절 보세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순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이죠. 그렇지만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참여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아멘. 저는 이 문항을 정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소원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다시 세상 감복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일부분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유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